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.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새 예루살렘의 성벽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. 이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벽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벽옥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자,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. 자, 그런데 요 내용은 다니엘서에도 역시 나오는 내용인데요.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시면 거기에 곤란한 중에 성벽과 그리고 거리가 건축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퉁이 돌의 완성이었습니다. 모퉁이 돌. 자, 그래서 이 모퉁이 돌 위에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는데,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대로 성벽과 거리가 건축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벽과 거리인데,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광장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 성벽은 이 성을 보호하는 외벽을 말합니다. 그리고 그 외벽 안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인데, 저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요, 성벽의 그 두께가 144규빗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성벽을 건축한 재료가 벽옥으로 건축되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144라고 하는 요 내용은 이 성벽은 바로 14만 4천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고, 그리고 여기에 이 거리는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에 가시면 셀 수 없이 많은 흰 물이 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,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로 이 거리 또는 광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이 성벽은 벽옥으로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, 저희가 계시록 21장 14절에 보시면 이 성벽에는 12개의 기초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, 그 12개의 기초돌에는 12 사도들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은요, 자, 이 성벽이 12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벽을 12개를 이제 이렇게 그려보시면 네, 이렇게 12개의 기초석이 있고,
요 기초 위에 이제 성벽이 건축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12개의 돌들은 12가지 보석입니다. 그런데 첫 번째 돌이 뭐냐면 벽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벽옥. 여러분께서 계시록 21장 19절에 보시면 첫 번째 기초석은 벽옥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12제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첫 번째 제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살펴보면 마가복음 3장 16절과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12제자들을 기록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. 자,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, 자,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요나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.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지금 이 첫 번째 기초석으로서 베드로, 이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돌이 바로 벽옥, 이 벽옥 보석인데요. 이 벽옥이 바로 베드로의 이름인 바요나, 요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바로 벽옥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계시록 21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은요, 예루살렘 그 성의 성벽은 전체가 다 벽옥으로 건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벽옥은 결국은 순결, 바요나, 요나, 또 요나라고 하는 건 비둘기를 뜻하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들 전체는 전부 다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여기 기록한 대로 성벽 전체는 맨 밑에 있는 이 12기초석 중에서 첫 번째 돌이 바로 베드로 벽옥이고, 그리고 이 12개의 기초석 위에 이 14만 4천인에 해당되는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벽 전체가 벽옥으로 건축되어져 있다. 그리고 이 벽옥은 바로 베드로에 해당되는 바요나, 요나의 아들, 비둘기의 아들, 그래서 순결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건축이 되어지는 14만 4천인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14만 4천인들은 요나의 표적, 비둘기의 표적,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14만 4천의 그 대열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 벽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계시록 4장 3절에 가면
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.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벽옥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에 보시면은요, 거기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나옵니다. 자, 이 아미떼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뜻인데, 진리의 아들 요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,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마치 벽옥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, 이 벽옥이라고 하는 이 보석은 바로 비둘기, 요나, 순결한 영, 청결한 영, 깨끗한 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, 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는 순결하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. 자, 그래서 이 하나님,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조차도 벽옥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아미떼의 아들이 요나인데, 이 요나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입니다. 진리의 아들 요나,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, 바로 요나와 같은 분이십니다.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분이십니다.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도 역시 벽옥, 이 순결한 요나, 비둘기와 같은 그러한 분으로 나타나 있고, 그리고 지금 이 14만 4천인을 나타내는 예루살렘의 성벽, 이 성벽도 결국은 다 벽옥으로 건축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14만 4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, 이 사람들은 순결한 처녀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순결한 처녀들. 자, 이 순결한 처녀들은 비둘기의 성령, 요나의 성령을 받고 요나의 표적을 확실히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를 깨닫고 14만 4천인들로 선택을 받게 되는 무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벽에 해당되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14만 4천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요나의 표적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바로 순결한 벽옥이 되어서 이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